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1월 21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12사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택하시지 아니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사도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예수님에겐 모든 것이 쉬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시는 사역도 모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바쁜 사역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12사도들을 선택하셨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수제자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로 뽑힐 만한 신분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그들 중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 출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전통에 대해 밝히 알았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러므로 12사도의 선택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대리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더라도 생명의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을 대신하도록 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인데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 그 토대를 닦으시고 그 씨로 12지파를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신약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는 12사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열두 사도가 교회 공동체의 모체가 된 것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권능이 나오는데 곧 교회가 행하게 될 권능입니다. 또 20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과는 다른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오고 때로 핍박을 당해도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감사하게 전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